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지휘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따스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2026년 신년 한 해가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로운 한 해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1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나라 동해안을 비롯해 제주 일출봉에 이르기까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해돋이, 해돋는 장면을 보는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저도 덕운동 시절 30대 초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해안의 일출을 보겠다고 새벽 3시에 속초로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일종의 객기를 부렸는데 지금은 체력이 고갈돼서 떠다 밀어도 못하는데 사실 신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나름의 새해의 결의를 다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돋이를 본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태양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국기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일본인데 가운데에 있는 빨간 점이 바로 태양을 뜻합니다. 우리 그 이웃 국가 일본의 그 주신, 일본 국가가 섬기는 주신, 다음 화면 잠깐 보면요. 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일본 국가의 주신인데 여러분 혹시 이름 아십니까?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큰 귀한 신, 그래서 오미카미,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본 여러분 태양신이 희한하게 여신입니다.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천황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인데 여러분 그 천황의 즉위식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합방식이 있습니다. 왜 합방식이 있냐면 태양신이 여신이기 때문에 이 태양신 여신과 일본 천황이 합방을 해가지고 이 태양신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을 일본 전체에게 쫙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천황이 일본을 다스리는 그런 태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 또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바로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저 궁전 여러분 보셨죠? 저 궁전의 이름이 금수산 태양궁인데 그 북한의 3대 성지랍니다. 우리 성지순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북한 사람들은 저 금수산 태양궁이 이제 그들에게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태양의 후예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태양의 후예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한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음지에 살고 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양신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느냐?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을 가리켜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성경은 새롭게 변화를 입은 사람들의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겁쟁이 기드온이 여러분 나중에는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14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는 대용사 기드온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바울로 변화됐던 그 변화의 역사, 새 것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바로 새 것이 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보라, 변화받은 우리의 가정을 보라, 변화받은 우리의 나라를 보라, 변화받은 우리의 교회를 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진짜 새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새 것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5년, 어떤 분은 10년, 심지어는 20년이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하게 달라진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살짝 고개 끄덕끄덕 바뀌신 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바뀌지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지금 여전히 옛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냐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으니 그 전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 원어로 보면 en Cristo 주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새롭게 됨의 은혜인 것인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림으로 보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딱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연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하게 일치가 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새것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연합의 과정은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다의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누구와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입니다.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가 남원 부사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이몽룡과 혼인을 맺은 그 춘향이를 보고 그 춘향이의 미모를 보고 뿅 가가지고 기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를 했는데 거절한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너를 매질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던
이런 인물이 바로 이제 변사또인데, 그럼 변사또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항상 붙죠? 탐관오리, 탐관오리, 벼슬을 탐하고 오리, 오자가 뭐냐면 오염되다예요. 오염된 관리, 벼슬을 탐하는 오염된 관리, 이게 바로 변사또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세리가 딱 이런 변사또 탐관오리랑 매우 비슷합니다. 로마에 징수하는 세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이 세리들이 집집마다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에서 너에게 세금 100만 원을 징수하였느니라. 사실은 10만 원인데 로마에서 너에게 100만 원을 징수하였느니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대가 지금 총독이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100만 원을 얻었던 세리가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 90만 원은 in my pocket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족들의 고열을 뽑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들인데, 이 인물들의 우두머리 장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다. 탐관오리들의 머리고 매국노였는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변화됐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 것의 출발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방송인 가운데 기안84, 여러분 이분 아시죠? 하면 네. 기안84가 저 티베트에 가서 오체투지를 하는 것이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지금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티벳은 여러분 티벳 불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진 나라인데, 왜 저렇게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오체투지라고 해요. 왜 저렇게 기어서 산에 올라가는 그런 극한 고행을 하느냐? 이런 극한 고행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얽혀진 이 생의 업보를 벗겨낸다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것들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불교도들의 믿음이에요. 티벳 불교의 믿음. 그런 생의 업보를 벗겨내므로 우리 사람이 새롭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교도의 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믿고 고행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인간이 새롭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의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옛날에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지난날에 돈만 쫓아갔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착복했던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변화된 인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임신한 여자들 한결같이 입덧을 하고요, 또 배가 튀어나옵니다. 임신한 여자들은 입덧하고 배가 튀어나와요. 아무리 배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이 여인들의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입덧이 나타나듯 배가 튀어나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변화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조선 고종 시대의 양반 집안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일단 이 이수정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고종 황제가 이 이수정에게 너 일본에 가서, 일본의 농업이 매우 발달돼 있으니 일본에 가서 농업, 이 발달된 그것을 관찰하고 그들의 농경, 이 기술을 배워와라 라고 고종 황제가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수정이 일본에 갔는데 당시에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의 농업학자였던 스다센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스다센 선생을 만나서 그의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딱 사무실에 말씀이 딱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액자가 딱 걸려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자마자 마음에 큰 전기 쇼크와 같은 은혜가 딱 들어오더랍니다.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더랍니다. 문구에 관심을 가졌던 이수정에게 스타센 선생이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스타센 선생이 일본어로 된 성경책을 이수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그 성경을 받고서 일본에 7개월 동안 거주를 하는데 7개월 동안 거주를 하고서 일본어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바꿔버렸어요. 다음 그림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었던 마가복음 전서,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복음 전서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 특집으로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특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관심이 많으신 분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수정의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가 여러분 유럽이에요. 그동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터키 지방에서만 전도를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복음을 들고 바울이 건너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의 국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 조선의 마게도냐인이 바로 여러분 이수정의 별칭인데 왜 그러냐? 이수정이 여러분 언어의 천재였어요. 세상에 일본에 도착한 지 7개월 만에 일본어 마스터해가지고 성경을 일본어에서 한글로 바꿨는데, 이 양반이 일본에 있는 또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영어도 잘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게 이수정이 미국에 보낸 편지예요. 영어로 써있죠. I Legitate, a servant of Jesus Christ, send salutation to the brethren and sisters of the churches in America. 미국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제가 안부 인사를 합니다라고 1883년 12월 13일 날 요코하마 도쿄항에 있었던 이수정이 미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저 편지를 받았던 저 편지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복음 성경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편지를 받았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이수정이 번역했던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한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기독교를 전파했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수정이 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조선의 고종 황제가 농업을 배우라고, 농업 기술을 배우라고 보냈는데 성경을 배우고 예수 신자가 됐잖아요. 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속설에는 자객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객이 칼에 찔러 죽었다. 뻔히 알겠죠, 조선의 관리가. 그런데 여러분 왜 이수정에게는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큰 헌신이 있었을까? 생명이 잉태되니까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관리에 좋은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의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감격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싶은 이런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이 많지만, 여러분, 근데 이런 은혜가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잘 없고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사그러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사그러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을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불구하고,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도 바울조차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죄 짓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또는 무지거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바울조차 내 마음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이런 영적인 투쟁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오라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 8장 초반부에 다시금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에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8장 초반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곤고한 자가 어떻게 해방의 은혜를 받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나의 수단을 의지하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다 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된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 때가 있는데, 2001년 3월 달은 저에게 참 스펙터클한 롤러코스터를 탄 시기입니다. 제가 2001년 3월에 재수 공부를 하고서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자마자 제가 타임반이라고 하는 그 영어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동아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영어 해석은 타임즈는 잠깐 간단하게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당구 치고 이제 맥주 마시고 막 이런 게 즐거워서 타임반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동아리를 들어갔던 김경준 형제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패스를 해서
참 굉장히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대학 초반부 때에 3월 달에 제 한 손에는 책이 들어 있었고 제 한 손에는 캔맥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새 어지간한 사람들 여러분 버스간에서 맨 뒷자리에서 맥주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얼마나 참 망통으로 삶을 살았는지, 학교 끝나고 오면 딱 이제 그 돌아오는 버스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문 활짝 열고 캔맥주 마시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게 3월 달 초반부를 보내다가 3월 9일 날 지금 우리 일부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 우리 윤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또 한 형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저 덕운동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사택에 목요일 밤 9시에 그렇게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2달 동안 저를 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가자. 제가 딱 한 번만에 꼬였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대순진리의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그 형님들의 2달간의 딱 한 번만 전략에 코가 깨가지고요, 그 목사님 사택에 갔는데 그 사택에서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주체를 못한다고. 하여튼 은혜 받고 나면 주체 못해요. 은혜를 띠띠미지근하게 받으니까 그냥 뭐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막 체험하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죄가 싫어요. 죄가 미워요. 막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만 끊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오른쪽에 보면 경희의료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학교 끝나고 나면 성경을 그냥 성경을 깨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누가 뭐 저한테 억지로 떠다 밀었습니까? 누가 뭐 강제로 멱살을 잡고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 너무나 예수님이 좋고, 또 병원에 누워 있는 그 환자들이 너무나 불쌍해. 설교를 준비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병실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근데 막 좀 쭈삣쭈삣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주시는 말씀대로 막 복음을 전하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인물도 훤한 분이 마음까지 착하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분,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여러 환자들의 영접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왜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느냐? 죄의 악의 권세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귀신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능력의 존재예요. 사탄은 굉장히 셉니다. 가계의 저주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죄의 권세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서 우리가 조금 새롭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타켓이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야.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니 누구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과 마귀의 귀신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걸림돌에 걸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적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탁 달라붙는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만 걸치니까 이 사이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디디고 있는 이 발을 띄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디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생수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월 달에 우리 능력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순절 기도입니다.
또 목사님 또 무슨 기도회를 하려고 또 계획을 하셨는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능력교회 트레이드마크는 여러분 기도예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불려받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 능력교회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목회 끝내고 기도하다가 교회 사역 끝내겠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은 기도의 땀방울을 많이 흘리는 우리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사순절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2월 18일 날 구정 연휴 마지막 날에 있는 분이엘 기도회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첫날이 보니까 2월 18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사순절이 원래 수요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분이엘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모든 것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40일 기도회는 목적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목적 기도회로. 그래서 제일 처음은 이제 2월 마지막 주간은 이제 신학기 기도회예요. 그 기도회 이름이 이제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신학기 기도회인데, 여러분 카이노스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새 것이라는 단어가 카이노스인데, 우리 이제 3월에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카이노스가 돼서 하나님의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5일간 신학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마지막으로 시작돼서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라파 기도회, 치유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병마에 이제 걸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사모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5일간의 라파 기도회. 그다음 사업터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5일간 기도회하는 야베스 기도회 5일간 진행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회가 이름이 에스더 기도회 5일간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 5일간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 기도회. 그다음 마지막 주간 광야의 심령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광야라는 의미의 에레모스 광야 기도회, 고난 주간을 보내서 이렇게 사순절의 40일의 기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은 그냥 5일 기도회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 5일 참여하시면 되고, 자녀 두신 분은 5일 참여하면 되지만 저는 뭐예요? 40일을 이끌고 가야 돼요. 주의종이 됐다는 이유로 저는 40일 동안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거 할까요? 한 가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 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질병의 사슬에 걸린 자들 하나님의 건강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 야베스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 정말 분열과 다툼으로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에스더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의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업가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을 그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IMF 때에 기업이 도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이 그 흑자 도산을 하는, 물론 적자로 무너진 기업들도 많지만 뻔히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흑자 도산, 아직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이 바닥이 나지 않았는데 부도 처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의 이 사업도 이제 어려워지게 돼서 부도가 이제 흑자 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재정을 관리했던 재정 격리부장님이 그 부도가 난 사업체 그 장로님에게 말을 하다면, 사장님, 제가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교회 안 다녔는데 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나?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망하는 거 보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회사가 흥하고 막 실적이 올라가고 돈을 잘 벌어야 보통 나도 복 받아야겠다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일들이 많은데,
아니 사장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가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제 그 격리부장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장님,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몇 군데 회사에서 격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망할 때 망하기 얼마 전에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챙겨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돈 다 자기가 챙겨가고 심지어는 야반도주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기 거 챙기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데 사장님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말단 직원들 월급 다 챙기고 퇴직금 다 챙겨주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돈 가져가는 건 모습을 보고 야 이제껏 이런 분은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격리 부장님이. 이런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다른가 봤더니 교회를 다니더래. 그래서 사장님 다니는 교회에 나도 좀 예수 좀 믿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끝까지 옳은 길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찬송했다가 어려우면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것, 새 것의 은혜를 받으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새로움의 은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당연히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 안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이름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디옥 교회 많죠? 서머나 교회 많죠? 빌라델비아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있으면 좀 찾아봐 주세요. 못 봤을 겁니다. 왜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다 집약된 교회예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평일날에는 창녀 매춘불에 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막 바울이 막 호되게 꼬짓는 막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는데 이런 문제덩어리인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로 보지 않고 문제덩어리 고린도 교회 성도로 보지 않고 바울이 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그를 새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너는 지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만 속썩이고 있지만 너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확신한다 라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가 그를 자꾸 옛 것으로 바라봐요. 뻔하지. 막 나쁜 말들 하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됐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막 검은 머리 짐승 등 거두는 거 아니라는 온갖 나쁜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비록 한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라 새 것이 된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속썩이는 자식들 있죠. 지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복장을 들들 볶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문제 많은 성도들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새 것이 된 존재로 바라보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현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본질로 끝까지 승리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에 잔뜩 걸렸지만, 몸이 아프지만 진짜 믿는 새로운 사람은 뭐라 그런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는 나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맨날 현상 붙잡고 아니 난 아픈데요 맨날 그냥 부정적이고 나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새것됨을 바라보며 새로운 자녀가 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새롭게 된 은혜를 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난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고 은사는 받았다고 하고 성령 충만은 받았다고 하는데 가는 모든 곳에 맨날 싸움나. 앉았다 하면 흉봐. 맨날 저 성도만 들어오면 모임이 분위기가 이상해져.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카탈리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단어가 카탈리소, 익스체인지, 교환하다는 거예요. 카탈리소의 뜻이 뭐라고요? 익스체인지, 교환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교환하는 거예요. 내 귀한 시간과 저 사람의 불화를 맞바꾸는 거예요. 나의 재능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꿔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와 맞바꿔진 장소예요. 카탈리스예요. 주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우리의 불의를 사주신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 우리의 가진 시간과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저 사람의 연약함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이 기본 세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 왜 합니까? 왜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목적이 나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좋은 대학 들어가냐 딱 물어보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해. 딱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왜 사업터가 왜 발전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뭐냐? 그 나의 자리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피값 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이 작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카탈리소,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6년 신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심령,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하시는 능력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